오늘 우리가 전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4쪽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곁들인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뱅자한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을 향해 모세는 분노를 터뜨렸고 이스라엘을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책망의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세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 드리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출애굽한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시려 했던 그 작정했던 뜻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다시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십니다.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보여주는 것처럼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단호하게 부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욕망과 그 미신의 미몽에서 벗어나서 모세처럼 존귀한 인생, 말씀으로 다듬어져가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사단의 모든 악한 계획을 물리쳐 승리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증거의 돌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증거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고 홍해를 지나왔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또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마시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십계명 돌파는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심판했습니다. 그 후에 백성들이 철저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깎아 만들어 시내산에 올라가 다시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시는 계명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이렇게 다 돌판에다가 십계명 써서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이 계약이라는 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4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그저 형식적으로 사인 주고받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고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라 하면 단순히 언약적 형식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와 교제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언약의 내용들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언약을 강조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세상 죄가 가득한 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땅이 아니라 우상을 믿는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그 세상에서 그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언약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하나님의 나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언약한 백성들은 절대로 세상과 언약 맺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고 이중 계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35장부터는 여호와의 임재를 준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성막 건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꺼내시기 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덧붙여서 만일 이 안식일을 어길 때에는 다 죽을 것이다.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령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줌으로써 구체적으로 안식의 삶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삶의 궁극적인 쉼이 누구로부터 오게 되는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시간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 스트레스도 늘어나고 질병도 끊임없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쉴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쉬라고 명령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평일에 만나를 거두더라도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했습니다. 이틀 동안 보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에는 평일보다 2배를 거두게 하십니다. 안식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쉬어라. 하나님만 생각해라.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단한 이 세상 삶 가운데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예배의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사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죽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예배의 사람으로 사셨는지, 진실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얼마나 나를 부인하며 내 능력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만일 지금껏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지 못했다면 정말로 앞으로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 백성으로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으로 초청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광채가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춰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배월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택한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우리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참된 안식일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자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쉼을 강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천번 연금을 드리는 임준영 청년, 임사훈 청년, 강영재, 강일호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생일헌금 드리는 이민숙 집사님의 손길을 흠망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이들의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이민숙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릎과 어깨 통증을 치료하여 주시며 당뇨병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직정평가 준비도 잘하여서 좋은 결과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강건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질병과 감염과 재난과 사고에서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어서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